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누가 계실까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내가 평생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히스기야의 전심과 진실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한 히스기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과 전심으로 헌신한 히스기야에게 인정사정도 없는 매몰찬 죽음을 선고를 하세요. 폭군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여러분, 평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너는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겨라.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전심으로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가혹하고 매몰찬 하나님의 죽음 선고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다고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2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긴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히스기야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누구보다도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질병을 주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벽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딴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유명한 약들이, 진귀한 약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가능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너부갓네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부갓네살이 두려운 꿈을 꿔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날 모든 각도의 지방에 명령을 내립니다. 박사와 술객과 무당과 모든 뛰어난 자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엄포를 놓습니다. 내 꿈을, 이 두려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3일을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목을 다 쳐버리겠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어떠한 방법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직 벽만 바라봅니다. 내 딴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가 꽉 막힌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뚫어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은 막힌 벽을 뚫고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려봤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의 진실함과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38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내가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제대로 안 했는데 복을 주시고 나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했다면 히스기야는 성경에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가 당한 이 위기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헌신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방 종교들에게서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거룩의 통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우리 조금 있다가 볼 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 38장 앞에는
이 36장과 37장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37장은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근동 지방에는 5개 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5개 제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38장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제일 먼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초강대국입니다. 식민지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5개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가 저 조그마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8장에 가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죽고 못 살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아수르의 저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설상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왕인 너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아수르가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마저도 점령을 하고 이제는 남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협 상황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세요. 38장에는 이제는 너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왕마저도 하나님 죽이신다면 이 이스라엘을 어쩐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가 전심으로 평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무지막지하게 폭군처럼 선언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무례하게 외동처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제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축복은 아멘을 해도 고난은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숙하세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똑같이 죽음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붙어버립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똑같은 질병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와 다르게 이 아하시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열왕기하 1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오지만, 같은 왕이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집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 아사 역시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사 왕이에요. 그는 8살에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직 아세라와 바알을 찍어버리고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도 하나님의 시험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이 불신앙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사는 그토록 신앙심이 깊었던 이 아사는 자기에게 시험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하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앞과 뒤에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너는 죽고 못 살 것이라고 이렇게 질병으로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 고난이 바뀌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고 재산과 같은,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아내의 제일 되는 이 정체성은 자녀를 출산하여 대를 잇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때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여자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계속해서 한나가 이 브닛나의 공격에 스스로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심리 증상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잘 이겼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보다 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 여러분 우울증뿐만 아니라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의 표본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시점까지 성경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헛되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한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울증을 넘어서 자기 비하 자기 학대까지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하고 자기 학대를 넘어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자기 거부입니다. 내가 살기 싫다는 겁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혐오하고 나는 저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나의 모습이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인 우울증과 그 식정을 넘어서 심지어 행설수술하는 실어증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행설수술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러한 한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거의 자살 확률이 90%가 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겼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울증과 거식증, 심지어 시민성 실성증과 자살 시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이는 우울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히 눈물과 기도로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탄이라는,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히스기야 역시도 벽만 바라보고, 이 왕이 의사도 찾지 않고, 이 왕이 좋은 약재도 찾지 않고 통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히스기야는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한나는 임신의 소원만 이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인 사무엘을 출산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출산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운명은, 성경이 한나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은 상태로 출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운명은 출산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의 문이 닫힌 여자예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이 운명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로 이 운명을 바꾸어 버려요. 사무엘만 출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더라고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원치 않는 고통과 상처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이 좌절이, 이 고통이 오히려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던 예배 시간에만 경험하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 동시대의 한나의 사람 가운데 바로 삼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보고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연대기에 보면 삼손과 한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한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민족적 영웅으로 칭송받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또 그의 아내가 출산의 문이 닫혔는데 원망하고 시험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냥 출산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스라엘 구원할 삼손을 주셨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미상관으로 이 사사기의 구절과 병행 구절로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똑같은 구절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2절과 5절,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중첩이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중첩이 되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의 평생에 똑같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단어 그대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마노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태가 다친 운명이 정해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이 되고 그 삼손이 민족의 영웅으로 사사가 되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꿈을 주세요.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자기 비하와 학대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테니까 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이 이야기가 소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얘기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한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통곡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묵상할 때에 관심을 갖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왜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15년이라는 생명 연한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고 그 증거로 해시계를 뒤로 물러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소녀야 15년만 일어나서 살아라, 소녀야 20년만 일어나서 살아라, 죽은 나사로에게 야 너 많이 살았으니까 5년만 일어나서 살아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15년이라는 시간을 한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증거로서 믿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해시계를 왜 10도를 뒤로 물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새가족 수료가 있어서 제가 딱 5장만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통이, 시험이 오히려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